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신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네, 그동안은 우리 오직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특별히 아주 중요한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뭐 성령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냥 성경 해석하겠다라고 뛰어들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사실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을 절대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그 안내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말 그대로 이제 성경 자체를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오직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특히 이제 바울과 같은 관련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성경을 많이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의로워진다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근거가 뭘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근거가 뭘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 2절, 5절, 10절 이런 데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고 성령 받을 수 없고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이런 것들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이 율법의 행위와 관련해서 다음 주나 이런 데 더 자세히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죄인인지 이런 데 더 우리가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데, 이제 가톨릭은요, 그동안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말했냐면, 예법과 관련해서 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법 아니면 그와 관련된 예법, 어떤 이런 것들과 연결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할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어떤 다른 규례를 지키는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이 배제한 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가톨릭의 입장에서 뭐가 될 수 있냐면, 그런 칭이라는 게, 그러면 행위로서 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 사람들 그걸 깔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배제시키면서 어느 정도 그 외에는 그 예법 관련된 거 말고는 그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우리가 그렇게 행위가 모자른 게 아니야. 행위로 어느 정도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걸 이 사람들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개신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종교개혁에서 뛰쳐나온 거잖아요, 개신교가. 근데 여기서도 사실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는 뭐 책이든 사실 개신교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네? 예수님 얘기하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도 흔히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라는 약간 이제 이런 어떤 이름으로 불려져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런 규정들, 그죠? 뭘 하면 유대인이고 뭘 안 하면 이방인이고 이런 어떤 규정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할례를 비롯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뭐 음식법에 대한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울이 여기서 이 말하는 건 이런 거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 선택받는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배타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뒤에서 저런 법들이 지켜가지고 유대인 될 필요가 없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자,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분명히 대적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왔어요. 계속. 너네가 예수님 진짜 믿었어? 그러면 너네 유대인들 돼야 돼. 안 그럼 너네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야? 해가지고 계속 율법적인 거 많은 것을 계속 요구했어요. 그래야만 넌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방금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관련된 규정들을 지켜야만 된다는 거. 자,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어떤 유대인이 되고 안 되고의 그런 거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와 관련해서 특별히 도덕법과 관련해서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토라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민족적인 것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시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들 뭐라고 생각하죠? 자기네를 선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 그걸 선민 사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 날 선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것 물론 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딱 이 세상에 두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그런 거죠. 그래서 너네가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하나의 백성 되려면 유대인 되어야 돼. 이방인으로 남아있어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꼭 너네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남을 다 지켜서 너는 유대인 되어야만 하는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3장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한 몸대, 그죠? 새로운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만 있었는데 하나님께 새로운 하나의 백성이고 새로운 하나의 새 사람을 주님 만드세요. 그게 바로 교회다. 이 사람들 누구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백성 되게 되신 것을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들의 갈라놨던 것들이 다 없애셨어요. 이해되세요? 방금 얘기한 거 그렇게 유대인 대적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야, 너네 유대인들과 이방인 갈라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 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모든 거 십자가에서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너도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너네는 굳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이나 할례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 로마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2장에 넘어가면 유대인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딱 갈라놓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따라서 그들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 너네 죄인이야. 유대인 너네도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결론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장부터 쭉 살펴보면 물론 이들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선민으로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권을 주셨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선생, 인도자로 주님 이렇게 삼아 주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할례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죠? 심지어 다른 사람들 가르칩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를 꼬집냐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율법을 알긴 알지만 심지어 가르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 쉽게 말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도덕법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영원토록 그것이 적용되는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도 우리가 십계명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십계명 20장 말씀부터 계속 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출애굽했을 때 망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세대와 같이 다른 세대, 2세대, 3세대도 똑같이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심지어 바울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무리 선민이어도 그들이 뭐 겉으로 보이는 할례도 행하고 제사들을 다 해요. 하지만 그들이 뭐다? 죄인이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보시면 10절에 보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말들, 심지어 우리 13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지체가 쉽게 말하면 다 타락하고 더러워져 있다. 그거는 인종적으로 봐가지고 야, 유대인은 그래도 깨끗해, 너는 덜 타락했어 하는 게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우리 함께 읽은 말씀 23절을 통해서 밑받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동등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꽂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둘 다 차이가 없이 둘 다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바쁘시죠? 자, 한 번 더 갈라디아서 조금 펴주시고요. 2장에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도 율법의 행위, 아까 로마서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얘기한 게 율법의 행위에 대한 건데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여기도 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음식과 관련된 논쟁들이 이제 속에서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또 구분짓는 그런 유대인에 대한 그런 규정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걸 얘기하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심지어 몇 번 얘기하냐면 3번이나 강조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서신에서 나오는 대적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분명히 이제 계속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 되려고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대적들은 단순히 유대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서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죠. 너네가 단순히 할례가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건 단순히 유대인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 행위로 서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정말 행위로 서고 싶어? 그러면 너 율법에 나와 있는 거 다 지켜야 된다는 뜻이야. 너 그냥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야. 음식법 조금 지켰다는 거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명령한 모든 걸 지키지 않는 자들의 또 뭐라고 돼 있죠? 저주가 내린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명백한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나와 있는 하나의 규칙, 하나의 어떤 원칙 같은 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왜 내리는 겁니까?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이제 한참 살펴보고 있는 게 언약에 대한 겁니다. 나중에 신명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언약과 관련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뭐죠? 이 행위 언약을 맺으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이 받는가? 자,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이 경고한 것에 대해서 칭의를 위해서 뭔가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게 요구된다고 하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나는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마치 이제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언약을 맺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하나님의 의의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 모르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짊어지고서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게 단순히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무거운 짐? 어떤 사람 그걸 기꺼이 지고 가겠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 그거 괜찮아요. 무거운 짐 지고서라도 내가 의로워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는 사실은 독자들의 상당히 어렵기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정말로 궁지에 빠뜨리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이미 자기가 이걸 다 해봤거든요. 그죠? 엄청나게 아마 여기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든 대적들이든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이고 근데 완전히 그 회심 앞에서 깨어져가지고 나는 그동안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바울은 알지만 이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막 시작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3장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범법을 드러낸다. 그리고 우리 7장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하죠? 오히려 이 율법이라는 게 우리를 살려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율법이 본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죠?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저거 좋은데 내가 그것 좀 행해야겠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해서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함으로는 결코 의롭다함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4장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죠. 자, 아브라함은 예로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함 받았냐면 율법이 없을 때 이 사람이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 행함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우리에게 비교를 해주죠. 어떻게 해요? 행함이라는 건 뭐다? 고용주가 일하는 자에게 주는 삭과 같은 거다. 근데 믿음으로 얻는 의는 뭐다?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거저 주는 거예요. 그냥 선물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행함과 믿음으로 인한 의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4장 5절에 보면 얘기하죠. 인간의 불경한 건 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한다는 것, 이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는 불경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이래도 그것으로 나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 내가 될 수도 없는데도 불경건 한 사람을 가리고 의롭다고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장 2절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실제 그 사람의 의롭다함을 얻은 건 뭘까요? 그 사람이 경건에 설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그 사람을 행위의 조상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죠? 그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도 경건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그 사람도 우상 숭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도 온전치 못한 것들을 우리 봤어요. 이미 부름받아서 따라 나섰는데도 많이 그렇게 믿음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걸 봤습니다. 근데도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 자체를 보고서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또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윗도 얘기합니다.
자,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죠? 자, 다윗 자기의 어떤 불법과 죄를 사하신 것을 송축하는 자,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해서 자, 7절 8절에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뭐였죠?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 10계명을 따지면 1계명, 2계명을 이게 어긴 사람이에요. 그죠? 자, 다윗 같은 경우는 뭐죠? 적어도 7번째, 네. 6번째, 7번째를 어긴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한 범죄자입니다. 우리가 봐도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봐도 그 사람 죄인이라고 취급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분명 이 사람이 이렇게 죄사함이 필요했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셨다. 죄사하게 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복받았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자, 10장에 넘어가 볼까요?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리켜 말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의를 얻지 못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을 불렀지만 끝까지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넘어지고 말았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죠? 계속 선지자 보내셨죠? 예수님 보내셨죠? 사도들 보내셨죠? 계속 로마서에서도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 먼저 항상 유대인들에게 정말 그동안에도 구약에서도 수없이 많은 특권을 주셨지만 복음에 대해서도 그죠? 정말 먼저 우선권을 줬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의를 의지하느라. 내 행위를 내세우느라.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는 이 일을 행한 사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죽죠. 실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봐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게 10장 6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9절 10절에서 보면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는 사람, 그 믿음만으로 주님 구원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 9절 말씀인데요. 네, 빌립보서 3장 2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도 자, 빌립보 신자들에도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주장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 대적들이 분명히 유대인들이란 민족적이고도 뭔가 이런 특징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유대인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자기를 변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죠.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적들보다 어때요? 더 나은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 유대인들끼리 서로 육신적인 걸 비교한다면 난 더 나은 유대인이다 라고 말할 법한 그런 증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속한 지파를 알지 못한 사람들 꽤 많았대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본토에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있잖아요. 거기서만 사용되어 온 언어, 그거를 내가 할 줄 안다. 그 말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요? 디아스포라 때문에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게다가 뭐래요? 바리새파로서 내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 헌신했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다 그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추구했는지, 얼마나 추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다른 저 이방인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 보통 70개 민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70개 민족이 나오는데 유대인 민족 빼면 그래도 60개 아니면 70개라고 보면 나머지 민족을 쉽게 말하면 나머지 민족보다 내가 쉽게 말하면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꼭 뭐에 빠지냐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져요. 반대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꼭 민족만이 아니라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끼리도 이상하게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더 경건한 거죠. 자기가 더 믿음 좋은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믿음이 더 좋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건 민족주의적으로 뭔가 그런 규정, 이제 유대인 되려고 하는 그 규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회심 이전에 자기가 어땠는지를 얘기하죠. 자 여기서 갈라디아 1장 말씀하고 참고해서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박해하는 했었던 자기의 그 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내가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막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옛날에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가졌었던 비느하스 막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런 거죠. 내가 행위로 말미암는 그 의가 정말 그 관심사였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에게 보여주죠. 내가 뭔가 행할 수 있던 거, 내가 이뤄내려고 했던 게 그것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여겨왔었고, 심지어는 나는 정말 율법은 아무런 나는 흠이 없다.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난 죄가 없다. 이렇게도 말했었던 사람이었던 걸 봅니다. 자, 그만큼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율법의 행위, 자기 자신의 행위로 엄청나게 완벽하게, 정말로 완벽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것이 깨지고 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 이 모든 것이 결국 배설물이구나. 이런 것들 깨닫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3장 7절에 보면 그게 나한테 오히려 해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달라졌죠. 이렇게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처럼 내가 순종을 통해서 뭔가 내가 행함을 통해서 뭔가 그동안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결코 될 수도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그동안은 내가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내가 의로운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내 스스로 행위로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눈이 멀어서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 눈이 띄어졌죠. 육신의 눈은 잠시 멀었지만 실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아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는구나. 난 철저히 죄인이구나. 내 행함 아무리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중에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난 그냥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난 철저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짧게 다 좀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서도 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바로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죠?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얘기한 게 뭐죠? 내가 스스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내가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했죠. 하나의 행위라고 했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더 가증스러운 것이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기서 대조하는 게 은혜와 믿음이죠.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 그죠?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죠? 그것이 곧 연합됨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 그런 것을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믿음조차도 뭐죠? 믿음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다. 내가 결심해가지고 나 믿겠어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심지어 2장 1절에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우리한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모르고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스스로 종교 안에서 파묻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대로 나는 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진노 아래 있었던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사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디도서 3장 5절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이 새롭게 하고 중생하는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철저히 죄와 불순종이 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만 서면 결코 그 요구하는 기준에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제목과 같이 나는 어떻다? 하나님 앞에 결코 행위로 설 수가 없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없이 많은 본문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내 율법을 떠나서도 내 스스로 어떤 행함으로 그것을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약이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온전한 순종, 할 수가 없는 우리, 그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그 모든 걸 이미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이 땅 안에서 그렇게 의롭게 사셨고 실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미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더 깨지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 외에는 나의 모든 행위를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이에요. 마음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으로는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니까.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해. 종교적에서는 더 잘한다니까. 더 열심이고 오히려 열심히 사람 수상하게 생각해야 돼.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이지? 2단 아니고 2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이야? 생각해야 돼. 저 사람 너무 열심인데? 처음부터 열심인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거야. 자기 종교적인 것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 철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더 낮아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돼요.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부인되어야 돼요. 고난 안에서 깨어지고 부인되어지고 해서 오직 예수만 남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